여호수아기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물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도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베도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기 17장.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렛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무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무아와 엔답부아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아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이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함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아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은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 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여호수아기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루브엔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에 7몫을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벤 아웬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사롯 앗달로 내려가서 베돌은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돌은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 남쪽 경계선은 기랏 여아림 끝에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아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쪽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 및 비탈 맞은편에 글리롯으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한까지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쪽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기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누가복음 24장.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을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으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릴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솟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바퀴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져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